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뭐해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뭐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무엇을 베풀 것이다? 인애를 베풀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애라는 말 많이 잘 알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아마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한 사랑, 영속적인 사랑을 뜻해요. 그걸 헤세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다. 자, 그럼 영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2절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도를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자,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듣는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길까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자꾸 피한다. 그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되고 지켜 행한다고 했는데 지킨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지킨다는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은 내가 간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 마음에 뭐예요? 간직해야 돼.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귀를 듣고 그냥 싹 버리고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에 뭐 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해요? 행하면.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간직했어요. 간직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들과 행하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건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키는 자들과 지키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고. 세 번째,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 그렇죠. 인애를 베푸신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 자, 사랑받는 비결을 이제 아셨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랑을 받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줘요? 복을 주고 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무엇?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뭐하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의 소와 양을 어떻게 해요?
번식하게 하신다. 내가 기르는 가축마저도 곡식도 다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 뭐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간단하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시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곡식과 또 우리가 기르는 가축까지 또 번창케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15절에 이 말씀도 참 좋아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하사. 여러분, 질병이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생기는 게 좋죠. 질병이 생겨서 건강을 잃으면요,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몸이 있다면 병이 들었는데 뭐 물질이 있던 뭐가 있던 뭘 어떻게 누리겠어요. 뭘 움직여야지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은 없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질병마저도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좋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 걸리게 하실 것이다. 어떤 자에게? 너를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 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통쾌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이나 어디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 만만한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가 일일이 상대하면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에너지도 소모되죠. 그들과 싸우려면 정신을 피곤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같이 있고 싶지 않아지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괴롭히는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아, 나를 괜히 이유 없이 괴롭히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질병을 다 주시는구나. 내가 갚지 않아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된다.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그 사람들이 마음밭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질병과 재난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한번 보시면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믿음이 좀 갖는다면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뭐가 있느냐? 17절 말씀처럼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의 쪽수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장성하고 더 군사력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겁이 나겠죠.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때 이런 걱정을 할 때 너희는 뭐하냐? 18절 말씀처럼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전지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안 풀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선 될 수가 없어. 정말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고백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그 역사하심이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앞날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도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그들에게 장벽, 큰 문제, 그들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왔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많이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게 남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도 있고 심적으로 많이 괴롭고 힘들 때가 오죠. 그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심적으로 마음에 조임을 느껴요. 즉 뭐냐면요, 답답함. 뭔가 아무도 누구한테 뭐라 한 거 아닌데 괜히 자꾸 심장이 쪼이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자꾸 답답하고 숨쉬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큰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박을 당해서 내가 이것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정말 잘 될까 안 될까,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심장을 쪼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죠. 고통스럽고 잠잘 때도 어려웠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걸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그 장애물,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해요?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다른 거 보면 여러 가지 되겠죠.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거 두려워하는 문제가 봉착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누군가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상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고 있어요? 아니죠.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인간의 능력으로 지구를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아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앞에 닥치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많이 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 믿으면 적게 믿을수록 하나님 나에게 행하는 믿음도, 행함도, 능력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한한 능력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나한테 별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는 만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행해 주시면 그 우리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기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행해 주셔봐요.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이 믿을 게 있고 뭐하러 하나님께 무릎 꿇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일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걸 좋아하고 지켜 행하는 걸 좋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20절에 보시면 아마 많은 구절들 중에 조금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가끔 왕벌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기에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낸다. 왕벌이 대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왕벌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자, 만약에 벌에 우리가 쏘임을 당한다고 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근데 왕벌, 큰 벌이 우리를 한번 쏜다고 해보세요. 벌집 놓으면 어떨까요? 더 괴롭죠. 또는 생명의 위협이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왕벌이 뜻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은 뭐냐면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즉, 괴롭힘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괴롭힘을 당하도록 행하는 주체를 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원어를 따지면 치르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치르아라는 말로서 뭐냐면 괴롭게 하는 대상자, 괴롭게 하는 것들을 모든 걸 포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괴롭게 하는 것. 그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진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의 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쳤을 때 그 왕벌, 그 상징을 보내서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뭐 하신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즉 뭐야? 왕벌을 통해서 너를 괴롭히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 너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서. 그럼 왕벌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으로 너를 괴롭히는 것에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그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 내 앞에 내가 숨 막히도록 만드는 그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왕벌을 통해서 다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그것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게 지키시고 내 앞에 닥친 그 숨막히는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좀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21절에 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그래서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뭐한다? 계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 힘들게 하는 무언가 대상들, 무언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대상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잖아요. 나를 살리고 죽이고 나에게 화를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 주권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고 더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듣고 지켜 행할 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다 무너뜨려서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 끝까지 주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